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신약 317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우리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 5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 담대하게. 좀 담대하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담대하게.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이 이렇게 죄책감이 있을 때 여러분 몸이 좀 어떻습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고 걸음도 좀 더디고 몸이 자꾸 처지고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이 심각한 죄책감을 느낄 때는요, 사실 자기가 느끼는 체중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몸의 움직임도 훨씬 둔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이 아니더라도 어떤 근심에 눌리면 몸도 동작도 다 느려지고 의욕도 꺾이죠. 만약에 일상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전쟁의 현장에서 몸이 그래버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거룩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무장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14절 볼게요. 14절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심장과 복부를. 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과연 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가?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권위로 무장하라. 자,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했을 때 호심경, 갑옷, 몸을 보호하는 갑옷,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로리카 무스쿨라타라고 하는 갑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요. 근육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스쿨라타란 말이 이제 근육을 의미하는 뜻인데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고급 장교들이 입고 있고요. 재료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것들로 아니면 아주 튼튼한 가죽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부착하고 주로 중요한 행사나 이럴 때에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로리카 무스쿨라타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권위예요. 근데 권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 힘 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지켜지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자녀가 들은 척 만 척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애들이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모두가 권위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가 뭐냐면 영적 권위예요. 근데 이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왜 마귀가 피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왜 마귀가 피할까요? 그게 바로 영적 권위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유지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지만 사실은 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권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가?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로마서 2장 5절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요, 진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있는 거예요. 죄에 굴복당했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날을 두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들킬까 봐 불안한다면 그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예요. 아무런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부르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자기는 진짜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홀딱 반해가지고 마술사가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이게 뭐예요?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말을 해도 중심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적했는데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겨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기보다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영적 권위가 어떤 상태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않나?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니? 니나 잘해라. 너도 그러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왜 없죠? 왜 우리는 정죄,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뭐 했었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마귀는 수도 없이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그러면서 무슨 목사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장로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권사야? 네 그런다고 뭐 집사야?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틈에 딱 잡히면 그냥 넘어져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깨끗해가지고 완벽해가지고 믿으신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이후도, 예수 믿고 난 이후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높아시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죄 지어도 돼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거라고 얘기했죠.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연약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자, 14절에 의의 호심경에서 이 두 번째
갑옷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예요. 로리카 세그멘타타라는 갑옷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금속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각을 맞췄어요. 저 갑옷의 특징은 뭐냐면 어깨를 보호하고 몸도 보호하는데 좀 움직이기 쉽게, 그런데 가장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규 로마 군인들이 저 갑옷을 많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뛰어난 방어력이에요.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의의 흉배는 담대함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담대함. 구체적으로 이 의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면 좋지만 우리도 인간인자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줄어들죠? 왜요?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떳떳하지 못해요? 그게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 키울 때 학교에서 수학을 90점 이상 받았어요. 그러면 대문 박차고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들어오죠. 성경표 휘날리며. 예? 피자 사준다고. 그게 뭡니까? 담대함인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30점을 맞았어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점수였죠. 예.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대문을 박차고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시계를 보고 아버지 없나? 엄마 있나 없나? 그래 시험 잘 봤나?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들어요? 안 들어요? 고개를 드는 놈은 뻔뻔한 놈.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별 얘기 안 해요.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애는 왜 그래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보십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누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학생 시절 때 예수 믿고 학창 시절 때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별 문제 없었을 때 예배 드리는데 기뻤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좀 사고치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하고 이랬을 때는 예배당에 오면은 찬송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의 입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걸려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려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 스스로를 비하시켜요. 지금부터는 혼자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아들이야. 나는 품꾼의 하나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하지 못한다? 이 감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있는데 내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돼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 상태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도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은 다 소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도의 사단의 작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어진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회개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회복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담을 향해 뛰어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적군 앞에 못 갑니다. 싸울 생각이 아니라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담이 있으면 뛰어넘을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내가 뭐 어떻게 올라가노, 딴 거 하자 피해버립니다. 근데 담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적군 앞에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도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죄든 관계의 갈등이든 뭐든 어떤 상처든 그거 계속 끌고 가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봅시다. 시작. 유연하라. 자 14절에 의의 호심경에 쓸 때요 세 번째 갑옷의 종류가 있습니다. 로리카 하마타라고 하는 갑옷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물로, 쇠 그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의 최대 장점은 움직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보병들이 뛰어가고 달려가고 방어력도 좋은데 보병들이 이 갑옷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연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은혜의 유연성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마다들이요 정말 모범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그날도 밭에 가서 일하고 늦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려서 종들에게 무슨 일이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다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열받아가지고 안 들어간 겁니다. 무슨 저런 놈을 위해 잔치를 벌이냐고 화가 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버지 살림을 말아먹었는데 무엇이 좋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형은 마다들은 그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생을. 그런데 우리가 흔히 판단을 누군가를 향해 판단할 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동생처럼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 동생 주변에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동생 주변에 꼬드긴 친구들이 있었어요. 꼬드긴 친구. 야야, 네 젊을 때 놀아야 된다. 빨리. 꼬드긴 친구 있어요. 마다들은 모범생을 워낙 살아서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었어요. 근데 마다들 주변에 꼬드긴 친구가 있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러붙고 삼손도 넘어졌는데 있었다면 마다들도 안 넘어졌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른 거는 내가 내 안에 그 사람이 없는 뭔가 대단한 특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나도 저런 환경에 휩싸이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탕자의 형의 태도로 동생을 나무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로 되냐면 자기가 자기를 향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자책을 하거든요. 근데 자책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비난을 해요. 그 자기 비난을 나아가서 자기 혐오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미워해요. 그러면 마음이 분열이 되고 깨져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기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동생을 향해 그랬지만 언젠가는 자기를 향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기가 못마땅한 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은혜의 유연함이란 게, 은혜의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죄인이란 걸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나 실수했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시험에 떨어졌거나 실수했거나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그럴 때 알아봤다 내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다독거려줍니까? 말을 안 하네? 내쫓습니까? 저는 카톡의 이모티콘 중에 뭐가 참 마음에 드냐면 토닥이라고 검색하면 관련된 이모티콘이 뜨거든요. 어깨 토닥거려주는 거. 100마디 말보다 그거 하나 보내주면 위로가 되죠. 여러분 토닥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막 찌르고 꼬시고 하지 말고. 아 참네. 그런데 그 토닥을 누구한테 해야 되나? 자기한테 하라고요. 자기에게 하라고. 이게 자기 긍휼입니다. 특히 성격적으로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또 내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실수를 용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혀요. 혼자 막 심각해요. 혼자 막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를 막 괴롭혀요.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데요. 자기를 도닥거리고 그럴 수 있다. 다음에 잘하면 안 되겠나 하고 자기를 긍휼하게 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를 탓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귀랑 같은 편이 돼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릴 때 이걸 많이 심어줘요. 영적 자해하도록. 그 상태에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 상태에서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흔히 쓰는 안 좋은 유행어가 있어요. 이번 생에는 나는 끝났나 보다. 이런 거.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적당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나 너무 많은 근심은 우리를 침체에 빠뜨려서 싸울 의지, 생각도 못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런데도 자기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토닥거려서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않나? 다시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물질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질병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흑인 시인 마야 안젤로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수를 한 후 그 실수를 보며 당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그 실수에 매달린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거울 사이에 실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자기를 보면서 도닥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허물과 실수가 거울과 자기 사이에 딱 걸림이 돼가지고 자기를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늪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담대함에 의해 흉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의 유연성. 은혜의 유연성.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렇게 자기를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간증을 하나 드린 것이 있었어요. 귀신을 보는 청년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문신을 하는 청년인데 귀신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사귀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자꾸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괴롭히냐고 막 물었어요. 그 청년이.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고 물으니까 귀신이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생뚱맞잖아요. 너 왜 헤어져야 되는데? 하니까 자기가 모르는 여자친구의 비밀을 귀신이 알려주더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려주더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도저히 그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 불렀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네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정죄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청년이 그 여자친구가 사실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귀신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귀신이 와서 자기를 막 괴롭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하게 됐는데 그때 그가 물었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했을 때 자기가 들은 음성이 뭐냐면 네 여자친구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3일 금식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라. 마귀가 알은 거죠. 그 여자친구랑 교제하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마귀는 죄를 가지고 관계를 깨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덮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은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라. 두 번째 담대하라. 세 번째 은혜의 유연성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의의 흉배를 다 갖추셔서 이제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담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유연성을 가지고 비록 내가 실족했다 할지라도 나를 마귀 편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담대하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의의 흉배로 무장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